요한복음 18장 38절 하부터 19장 16절까지 있습니다.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무엇자리면 내가 너희에게 한 사람을 모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모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그들이 또 소리 질러 이르되 이 사람은 아니라 바라바라 하니 바라바는 강도였더라.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하더라.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건을 엮고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 옷을 입히고 밖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으로 때리더라.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아오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색 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하매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친히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라.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여 다시 관정에 들어가서 예수께 말하되 너는 어디로부터냐 하되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지 아니하시니라.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고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고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이러므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나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나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가서 돌을 깐 뼈를 히브리말로 가다에 있는 재판석에 앉아 있더라. 이날은 6월절 준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의 왕이로다.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같이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아멘. 예수님이 속한 나라가 여기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다.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것과 더불어서 예수님은 세상에 속한 분이 아니기 때문에 세상을 위해 살지는 않죠.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보내셨고 보냄 받았죠. 보냄 받았고 그 세상을 구원하러 오셨죠. 세상을 위한 것이라고 하면 예수님 자신이 우리에게 자기 자신을 주는 것까지 다 포함해서 이 땅에 필요한 자들에게 생명을 주는 그 영적 회복을 위해서 자신을 쏟아부었던 것이다. 세상이 그 어떤 것도 예수님의 눈에 들어오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일전 생각을 했을 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아버지께로 온 게 아니라고 말씀하시고 우리가 안목의 정욕, 귀신의 정욕 그런 것들 이상의 자랑은 다 세상에서 온 것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그런 것들에 대해 관심이 없으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서 왕의 노릇을 하려고 했으면 그런 게 다 필요하겠죠. 왕이 좀 부역해 보여야 되고 지배하려고 하면 사람들한테 또 나 뛰어난 게 있어요. 지배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땅을 수고를 했다고 하면 예수님은 나라만 세웠을 뿐 아니고 땅을 부강하게 가지고 살았어야 돼요. 그런데 그런 일을 하나도 하지 않으시는 거죠. 하물며 자기 아랫사람을 키워가지고 자기를 지켜주는 어떤 특별 경비대 같은 데를 만들어서 그렇게도 하실 수 있으실 텐데 그것조차도 안 하시고 단신으로 예수님은 죽음에 맞서시고 돌아가신 데가 달려가시는 모습을 성경에 보여주고 있어요. 그럼 왜 그렇게 예수님이 하셨을까? 그것은 예수님 자신이 이 유대인들이 말하는 유대인의 왕이 되기 위해서 하신 게 아니고 온 세상의 주가 왕이 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내가 조그만 걸 얻고자 하면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유대 나라 왕이 되려고 하면 이 세상의 왕이 되지 못하죠. 이미 한 나라의 왕으로 정해져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만왕의 왕이 되려면 유대 나라의 왕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나온 것 뿐이지 유대인의 왕으로 계시니까 어디 계시냐고 하고 달려왔던 마고스 그 동방박사들이 했던 얘기지 예수님 자신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말하지는 않아. 그냥 네가 말했다 그 정도까지 말씀하시지 내가 유대인의 왕이다 말씀하지는 않으시거든.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은 왕이란 자리를 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왕권을 특별히 만들거나 이루려고 하는 의미가 전혀 없어요. 왜? 이미 왕이시기 때문이죠. 근데 우리는 이 땅에서 왕이 되어 가야 되는 거예요. 그 차이점이 그거죠. 자, 그리고 이제 말씀하시는 거죠. 진리에 대해서 증언하려고 왔다. 내가 이를 위하여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왕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그것은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내 나라. 36절에 말하면 내 나라는 안 속해져 있지만 나는 왕이다. 그러면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나라의 왕이신 거죠. 그걸 나타내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란 말이고 그걸 증언하는 것이 진리에 대해서 증언하라고 하셨다. 이건 숨기지 않고 사실을 드러내는 것이 진리인데 그대로 예수님이 자기가 왕이라고 드러내셨죠. 세상에 속한 왕이 아니십니다. 완전한 왕이십니다. 그래서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말씀하시지만 예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사람은 예수님이 밝게 말씀하시는 것이 그대로 이해가 되고 믿어지고 그렇게 시인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이미 그 예수 그리스도와 말씀이 그 안에 역사하고 있는 사람밖에 없어요. 그래서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나니 그러면 진리에 속한 사람이 음성을 듣는다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왕이신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 진리에 속한 자예요. 밝히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진리에 속한 사람이에요. 숨겨지지 않은 말씀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진리가 무엇이냐? 그럼 대답할 것이 없는 거야. 내가 지금 다 얘기했잖아. 이 세상은 내 나라는 이상이 아니고 나는 그 왕이 되기 위해서 왔다. 그러니까 이미 진리를 다 밝게 말씀하셨죠? 근데 또 진리가 무엇이냐? 대답할 것이 없는 거야. 아무 말씀도 안 하시죠? 자, 그렇게 한다면 빌라도가 이제 유대인들이 가서 나는 그에게 죄를 아무것도 찾지 못했다. 빌라도가 선 자리가 아주 쉬운 자리가 아니고 빌라도 자신이 유대 총독으로서 그 로마의 권세, 그 형법을 가지고 있는 그 권한은 있었지만 근데 그걸 사용하려고 빌라도한테 데려온 거잖아요. 예수님을 그 사람의 손을 빌려서 죽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유대인들에게는 사용권이 없었어요. 사용권이 없으니까 사용할 수 있는 분에게 데리고 온 거예요. 그래서 빌라도가 필요했던 거예요.
빌라도가 진짜 필요해서 그런 게 아니고 사형권이 있기 때문에 필요한 거였어요. 그럼 데리고 와가지고 빌라도한테 가서 이것저것 다 물어봐도 예수님은 잘 얘기 안 하시니까, 그리고 예수님한테 흠잡을 만한 어떤 대화도 한 적이 없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빌라도가 듣기에는 나쁘게 나진 않았을 거고, 사람들이 말하는 것이 나쁜 거지 좋은 것도 나쁘게 바꾸는 것이 여론이잖아요. 그렇게 됐던 거지. 예수님이 악을 행한 것은 없으니까 그랬을 건데, 또 사람들이 말하는 것과 다르게 유대인들은 자꾸 죽일 자라고 데려오니까 자기도 그걸 알아보고 싶잖아요. 그래서 물어보지만 예수님한테는 죄를 찾아낼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런 무죄하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들은 유죄를 할 수 있는, 그래서 사형에 해당되는 사람으로 만들 수 있는 증거가 뭐예요 도대체? 죄가 없잖아요 지금요. 지금 분명히 죄가 없다고 말씀했어요. 아무 죄도 찾지 못했다 그랬어요. 그럼 6월절이면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항상 있었다. 상당히 오래됐어요 그게. 그 전례가 몇백 년 된 건 아니고 상당히 오래됐어요. 그 마카비 시대 이후에 어느 시대에 만들어졌을 거예요 그 제도가. 그렇게 됐을 때 6월절에 어떤 특사를 놓아주는 것처럼 그런 것들이 한 사람 하다 보니까 다음 6월절 되면 또 하고 이러다가 이게 만들어진 거잖아요. 전례가 되었는데, 그 전례가 있으니까 그러면 내가 유대인 왕을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왜 물어보죠? 물어보지 말고 그냥 해버리지. 나는 놓아주겠다. 그러면 안 될까요? 그러면 또 덤빌 건가? 유대인들이? 놓아준다고 안 하고도 놓아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어봤을 때도 소리 질러서 안 돼! 그러고 큰 소리 나왔겠죠. 그리고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를 놔줘! 이렇게 해서 소리 치면서 지금 이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사람들이 웅성웅성. 바라바가 여기는 밀란을 일으키고 살인자라는 말씀이 있지만 여기는 강도란 말만 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수표가 조금밖에 없는 사람처럼 느껴지죠. 사실은 엄청난 사람이었어요. 살인까지 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사형 당할 수 있는 정도의 죄를 범했던 거죠. 근데 진짜 사형수는 도와주고 죄가 없는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힌 이유가 뭘까요? 똑같은 질문 또 했어요. 이유를 찾아내야 되니. 자, 빌라도가 예수님을 채찍을 때립니다. 그리고 군인들이 가시채로 이렇게 만들어서 관을 씌워서 가시로 이제 관을 임금님인 것처럼 머리에 씌우고 또 왕족인 것처럼 자색 옷을 입히고 그렇게 하고 앞에 데려가서 유대인 왕이 평안할지어다. 그리고 손으로 때려. 예수님이 잡혀서 그들에게 그런 조롱을 받는 그 시간은 딱 3일 정도밖에 안 되니까 주님은 거기에 대해서 아무 말도 안 하셨습니다. 채찍질을 해서 끌고 가도 예수님은 거기에 대해서 아무 말도 안 하셨습니다. 그냥 맞고 아픈 거지, 고통을 당하는 거지. 소리는 했겠죠. 최소한. 그래도 예수님은 양이 그 도살장에 끌려가는 것처럼 끌려갔지만 아무 소리도 안 했다는 말씀처럼 예수님 그러고 가시는 거예요. 그게 더 아프죠. 이놈들아 왜 나를 죽이려고 그래? 그 소리 지르는 것도 훨씬 나을 텐데 그런 소리 한마디도 없이 가는 게 훨씬 더 아프잖아요. 더 고통스럽잖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리고 그렇게 하고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서 말합니다.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에게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자,
죄를 찾지 못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데리고 나온다는 거죠. 그런데 머리에는 가시관은 다 쓰여져 있으니까 이미 피가 흘리고 있었을 것이고, 그런 가시라고 그러거든요. 살에 박힐 정도로 강력한 가시라고 했어요. 피가 흘렀을 것이고, 피 흐르는 그 가시관을 쓰여진 그 예수님이 자색옷을 입고 있고, 그러니까 얼마나 꼴이 참 그렇죠. 사람들에게 얼마나 추한 모습이에요. 완전 죄인으로 지금 들어가는 거죠.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색옷을 입고 나오시니, 왜? 자기가 쓴 건 아니고 씌워졌기 때문에 쓴 거지만 예수님이 마치 쓰고 나온 것처럼, 자색을 입고 나온 것처럼 말씀하죠. 자기가 입고 싶은 것이 아니고 씌워주고 입혀준 거예요. 빌라도가 또 말합니다. 이 사람이다! 딱 얘기하죠. 그래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도 뭐를 하겠어요? 무슨 말을? 또 소리 지르죠.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 될 대상으로 그들은 보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나타나는 것은 상당히 적은 숫자처럼 보여지잖아요.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앞에서 여러분 보신 것처럼 예수님을 데리고 체포해서 온 사람들도 보면 많지가 않은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그 사람이 마치 전부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나왔을 때 소리 지르는 것은, 로마 군대에 속했던 사람들이 소리 지르지 않았겠죠. 그 사람들과 상관없으니까. 그러면은 대장들과 대상에 부리는 사람들, 아랫사람들이 소리 질렀다는 거죠. 와가지고 큰 소리를 치면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이렇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러니까 빌라도가 하는 말이,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이야기합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죄를 찾지 못했으면 그 사람을 내어주면 안 되잖아요. 근데 왜 내줘요? 요절이만 사람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면 그냥 놓아준다, 내가. 그러면 되는데 안 놓아주고 물어보고. 그리고 빌라도 자신은 나는 자신을 찾지 못했는데 그 사람은 내주고, 너희가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내주고, 이런단 말이에요. 이게 세상의 권력은요, 절대 권력이 없어요. 하나님이 이걸 정했다고 하면은 놓아주지 않죠. 예수님 안 죽이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다면 예수님이 이렇게 버림받지 않아요. 하나님이 허락했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상상을 해보시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거, 예수님이 사람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해. 그러니까 하나님이 죽임을 당하는, 그러니까 못 박힌 인간 되신 하나님이 죽임을 당하면 죄가 있어서 죽는 것은 그의 죄의 대가가 합당한 거죠. 그러니까 그 죄를 이제 담당하기 위해서, 자기가 진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사형을 당하면 그건 당연한 것이라고 볼 수 있어서 아무런 문제가 되지는 않아요. 근데 죄가 없는데 사형을 시키죠. 마치 사형수처럼. 그러니까 사형수라고 하는 존재는 가장 큰 극악한 죄를 지은 자들을 세상에서 아예 없애기 위해서 주는 그런 징벌이잖아요. 그 정도로 극악한 죄를 지은 죄인으로 예수님을 포함하고 죽이라고 했던 사람들의 죄가 얼마나 클까? 그걸 봐야 되는 거죠. 그걸. 여러분, 다른 사람은 억울하게 해서 자기가 득을 얻었어요. 예를 들자면, 그랬을 때 그 사람은 기분이 좋을지 모르지만
당한 사람 얼마나 쓰이겠어요? 예수님 죄가 없는데 죄인처럼 사형수가 됐어요? 예수님 마음은 어땠어요? 우리가 성경에서 읽어보는 내용 중에 예수님의 고민을 들어보셨죠? 게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시면서 내가 죽게 되어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그러면서 괴로워서 견딜 수 없는 심령을 저한테 얘기하는데 저들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런 고통 속에 예수님의 번민 같은 고통한 심령이 예수님 안에 있었을 거란 말이죠. 근데 그것을 홀로 감당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픈데, 고통스러운데,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고 감당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에 못 박히는 과정이에요.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죄성이 있으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죄가 있는 존재로서 십자가 예수님과 함께 못 박히면 죄 없는 예수님을 해서 부활된 것처럼 우리 죄가 없어서 부활이 되는 거잖아요. 예수님 때문에. 그리스도 혼자 못 박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야만 되는 거죠. 혼자 못 박혀서는 부활이 안 일어나요. 왜? 죄 없는 예수님을 살려야만 되니까. 예수님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돼야 되잖아요.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혀야 돼. 그래서. 그럼 여러분, 죄 없는 예수님께 가서 여러분을 죄를 죽으신 그 예수님의 고통, 그 아픔 속에서 우리 죄를 담당하시는 그 사랑을 내어놓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셔야 이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자, 빌라도의 이 언도를 보면 나는 너희가 친히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자, 죄를 찾지 못하고 죽음에 되어주는 그런 이상한 선고를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말합니다.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인데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했다. 그게 죽을 것이래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한 것이 죽을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말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 사람들은 뭘 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돼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을 했대요.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한 말이 그게 아니라고 믿기 때문에 그래서 못 믿는 거예요. 그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독생자 영광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영광을 가지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겠어요? 그것이 여러분이 이제 믿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내가 그분이 누군가를 모르게 되면 나는 믿을 수가 없어요. 그분의 말도 믿을 수가 없어요. 그분도 못 믿고 그 말도 못 믿어. 그래서 다 불신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럼 예수님 하신 말씀이 예수님 자신은 나는 위에서 났고 너희는 땅에서 났으니까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고 거기는 너희는 땅의 말을 땅에서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본질이 안 맞아서 영적 본질과 육적 본질이 안 맞아서 말을 못 알아듣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을 수가 없겠죠. 안 받아들이는 거죠. 자기 안에서. 어떻게 믿을 수 있어요? 예수 믿기 전에는 다 육적인 본질인데 어떻게 믿을 수 있어요? 응? 그러니까 여러분이 회개를 한다고 해봐요. 회개를 어떻게 해요? 이게 좀 어려운 게 여러분 지금 수없이 들어도 그 이야기가 좀 정리가 안 된 거예요.
정확하게 말하면 이 회개라는 부분도 정리가 안 됐어요. 이렇게 이것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구나. 그럼 회개를 하려고 하면 왜 회개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분명한 말씀에 대해서 인식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회개해야 되는 존재인 것을 자기가 모르면 예수님이 아니면 하나님 보내신 자들이 회개하라고 외치는 말씀을 저 사람은 저것만 외치네, 나는 이런 것도 가지고 있는데, 자기 자랑하고 있어요. 나는 이렇게 하는데 말씀도 듣고 있고 음성도 듣고 있는데 저 사람은 맨날 회개만 하라 그래. 저 사람은 수준이 낮은 사람이야. 이렇게 보는 거지. 그럼 어떻게 우리가 회개하지 못한 사람은 회개를 할 수 있어요? 회개란 말씀이 여러분한테 회개를 일으키나요? 회개란 말씀이 능력이 있나요? 없나요? 그래, 그 능력을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조금만 더 들어가면 이게 가능한데? 말씀으로 드러난 자기 자신을 인정하고, 말씀을 통해서 알아졌을 때, 그때 나를 내려놓는 일을 하게 되면 그때 예수님께 가는 거예요. 그 일이 말씀을 통해서 알아졌기 때문에 움직이는 거지, 자기가 그걸 알고 가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이야기를 했을 때 그 말씀을 들은 자들이 자기 죄를 자복하고, 그러니까 고백하고 그 다음에 세례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들은 자들이. 자기 스스로는 회개할 수가 없어요. 그 말씀이 믿어지지도 않고 그게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우리는 다 이해를 해야만 믿는 사람들이니까. 히브리서 사고가 아니잖아요. 그냥 말씀은 믿어야 돼, 이렇게 안 믿잖아. 내 안에 이해가 안 되는데 어떻게 믿어? 막 이러고, 그치?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지. 그럼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 어떻게 믿어요, 이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라고 고발했잖아요. 죽여야 된다고. 그럼 100% 안 믿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왜 안 믿어질까요? 그렇지. 그럴 수 있지. 메시아로서. 유대인이 원하는 메시아가 아니기 때문에. 이미 자기들은 정해져 있어요, 메시아가. 다윗 같은 왕 요구를 한 거죠. 그러니까 당신은 아니야. 당신 하는 짓 보니까 아무것도 안 해. 예수님이 요한이 이제 제자들 통해서 오실 자가 당신이 아니에요 물어봤을 때도 예수님 그러잖아요. 내가 병든 자를 고치고 눈을 크게 하고 저는 자가 걷게 하고 가난한 자의 복음이 전파되고 죽은 자 살리고 막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렇게 하는 이라고 말해줘라 가서 얘기하고, 나를 시적하지 않은 자가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했을 때 예수님은 사실상 한 사람 한 사람의 생명을 귀하게 위해서 그 사람을 회복시키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고 이런 일을 하셨지, 나라를 통치에 만들어서 그들을 데리고 가려는 의도는 전혀 없으셨던 거죠. 그러니까 군대도 안 만들었지. 자기 보좌하는 사람 없지, 하나도. 오히려 제자만 키워놨고, 몇 사람. 자기 측근이 하나도 없잖아요. 유력한 자들 데려다가, 대제사장 이런 사람 데려다가 옆에 딱 세워놓고 이렇게 하면 누가 심하게 뭐라 하겠어요? 못하지? 정치질 하려면 그렇게 해야죠. 정치를 한다고 하면 전혀 없잖아요. 그러니 그들이 원하는 메시아는 아니야. 확실하게 선이 그어졌어.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죽일 것이다 하고 얘기하는 것은, 그들이 원하는 메시아가 아니었기 때문에도 그럴 수가 있는데,
이 사람들 이야기는 성경에서 메시아에 지칭되는 용어들이 구약 성경에 몇 가지 나오지만 한 아기가 낳고 아기에 대한 얘기 나오죠. 거기에는 여호와의 영이 임하신다는 말씀도 나오죠. 평강의 왕이라는 말씀도 나오고 영존하신 아버지라는 말씀도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버지이시기도 하고 이제 한 아기가 하나님이시기도 하고 또 인간이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모략과 재능의 영이라고 내려오시기도 하고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내려오시기도 하고 그래 하나님의 영이 내려야만이 그분이 하나님으로서 일을 해 인간이 되셨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한면으로는 인간에서 완전히 충만해야 되고 한쪽에서는 신성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성품과 똑같은 완전한 복음을 본체를 가지신 하나님이시죠. 한쪽에는 인성으로 완전해야 되고 말씀으로 오셔서 이제 그렇게 나타나셨는데 구약에 약속했던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는 말해놓지 않고 있단 말이에요.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아들과 같은 존재가 있었다는 얘기는 하지만 그분이 예수님이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은 이들에게는 아주 생소한 단어인 거지. 메시아면 메시아인데 자꾸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하니까 잘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럼 왜 이것이 왜 나와야 돼요? 창세기부터 나와요. 창세기부터. 우리가 잃어버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것이 생명과 번성 땅을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그랬죠. 하늘의 공중의 새를 땅에 있는 것과 바다의 물고기를 다스리라. 그러니까 처음에는 자녀를 좀 얘기하는 거고 두 번째는 다스린 자를 얘기하는 거고 그래서 왕과 아들이 된 거죠. 그 복이.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잃어버린 것이 뭐냐면 우리들이 잃어버린 게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의 자리를 잃어버린 거죠. 아들의 자리를 잃어버린 게 아니라 왕의 자리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맨 기초는 아들이 돼야만 돼 우리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돼야 되는데 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는 길이 없단 말이에요. 그 예수님이 그 신분을 찾아주기 위해서 사탄을 꺾어버리고 죄와 사망을 완전히 제거하신 다음에 우리를 다시 살려서 아들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인간이 되어서 오신 거거든요. 여자의 후손으로서.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신분을 찾아주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자꾸 얘기하는 거지.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 아들이 되게 해서 오신 거지. 당신이 하나님 아들이 될 이유는 없어요. 그럼 하나님이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것을 우리를 위한 것으로 위해서 오셨는데 그걸 알지 못하는 자들은 그들이 원하는 메시아 상을 딱 만들어 놓고 당신은 아니야. 일단 제외시키는 거지. 그러니까 예수님은 항상 아들이라고 얘기하지만 믿질 않아. 나중에는 뭐라고 얘기해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까지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제 죽일 놈이라 그랬어. 저를 어떻게 죽일까? 거기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안식일을 안 지킬 때부터 좀 눈에 가시였죠. 왜 안식일을 안 지키냐? 다른 사람 다 지키는데 왜 당신만 안 지키냐? 정결례식 할 때도 당신은 다 손 씻고는 당신한테 제대로 왜 손을 안 씻고 밥을 먹냐? 다 걸리잖아. 자기들이 하는 거 안 맞는 것들은 전부 걸리는 거야. 이게 종교적인 상태죠. 종교인들이 살고 있는 삶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예수님에 적용을 시키는 거야. 그거 별로 안 중요해요. 손 씻고 안 씻고 중요하지 않아. 손 씻고 먹는 게 끝하면 좋지. 안 씻을 때도 있잖아. 꼭 씻고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닐 수도 있거든요. 안 씻었다고 막 뭐라고 하고 또 씻고 와. 안 씻으면 밥 못 먹어. 막 이렇게 만드는 거지. 응? 자기들이 뭔데 그걸 뭐 씻어라 말아라. 아무런 권한도 없는 거지. 그게 뭐예요? 자기들이 얻는 전통에서 나온 거예요. 왜 그걸 예수님에 적용시켜 예수님의 재단 시키고 그래? 자기들은 잘하면 되지.
그러니까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로서 계시고 안식일의 주인으로 계셨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되어 오셨으니까, 예수라는 이름으로 오셨으니까 그분이 가지고 있는 속성은 하나님이시고, 근데 이 땅에 우리가 잃어버린 우리의 신분 찾아주시기 위해서 아들이 되어 오셨거든요. 그래서 성경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이라는 것을 고백하면 반석에 세워지는데 우리가 변하지 않는 관계가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변할 수 없는 관계가, 음부의 게이트에 들어가지 않는단 말이에요. 죽음으로 못 이긴다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는 완전하게 산자가 딱 되는데, 그럼 우리가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믿게 되는데,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뭐가 돼요? 처음에 그리스도인이 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지고 온 칭호들은 다 우리 거야. 왕이 되셨죠. 왕이, 우리가 왕이 되라고 하죠. 왕권은 오순절의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다 준비가 돼서 주님은 그 일을 하고 계셨던 거야. 아들과 왕을 찾아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아들이 돼서 오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이 사람들은 이걸 믿지를 않는 거죠. 이걸 구하지를 않는 거죠. 왜? 구약과 신약이 연결이 되어 있지 않아. 예수님하고의 관계를 전혀 설정이 안 되는 거지. 자기가 아들이라는 것에 대해서 너무 싫은 거야. 그냥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도 너무 싫고 아들이라는 것도 그냥 싫어. 그냥 무조건 죽여야만 되는 거야. 이것은 거짓된 그리스도야. 그들이 보기에는. 그리고 유대교를 믿던 사람들의 눈으로 보면은 신흥 종교가 생긴 거야. 예수님 통해서 태어난 그리스도교가 신흥 종교가 되어버린 거예요. 이단이지, 자기 보기에는. 그러니까 그리스도교를 인정하지 않아, 유대교에서는. 지금도 예수님은 메시아가 아니야. 네, 그리스도교회는 거짓말쟁인 거지. 그들의 눈에 볼 때는. 여러분, 그런 시각이 이미 그들 안에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이 예수를 메시아를 믿고 하나님 아들을 믿는 근거가 뭐야? 그것밖에 없어요, 우리한테는.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가르쳐 주는 것 외에는 우리가 믿을 수가 없어, 그걸. 찾아지지도 않고, 그죠? 나를 감동시켜주고 말씀으로 나 안에 들어와서 역사를 하시면, 그분이 그분이구나. 이렇게 조금 믿어지게 될 때 기도하고 은혜 받아서 죄사함과 성령 반대까지 가잖아요. 이 길을 처음에 찾지 못하면 안 되기 때문에 회개는 필수인 거죠. 그리고 회개가 열려졌을 때 또 다른 회개가 열려지는데, 오순절에 들어가는 것도 회개로 들어가는 거예요. 유월절도 회개로 들어가는 거예요. 초막절도 회개로 들어가는 거예요. 다 회개로. 하늘문은 다 회개로 열려지게 돼 있어요. 빌라도는 이제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 아들이라고 해도 무섭잖아요. 두려워하고. 관정에 들어가서 넌 어디서 봤냐 도대체. 자기가 이제 그분에서 진리에서 물어보니까 아무 말도 안 했잖아. 어디서 봤는데. 예수님이 대답을 안 해주니까 자기의 권한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놓아줄 권한도 있고 너를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다. 자, 예수님이 여기서 이제 확 터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래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야 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위라고 하는 존재는 항상 히브리인들이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위라고 하는 존재는 하늘의 또 다른 의미예요. 위에서 나지 아니하면, 그러면 위라고 하는 하늘로부터 태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경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말씀이 하나님 천국의 아들들이요. 그리고 이게 씨앗이라는 씨앗을 말할 때 천국의 아들들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천국의 아들들의 씨를 가지고 오신 거예요. 그게 말씀이거든요. 씨를 가지고 오신 거지. 그 위에서 주는 것만 어떻게 된다고요? 위에서 주는 것만 하나님 거예요. 하늘로부터 줬다는 말씀도 할 수 있지만 위에서 주지 않았더라면 나를 해야 할 권한이 없으리니.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 권한을. 빌라도는 사용받은 거지. 유대인들이 사용 권한이 없으니까 사용 권한을 빌라도에게 빌려서 사용받은 거지. 나를 할 권세 없는데 권세가 없지만 권한이 없지만 그러므로 나를 네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지금 죽음에 넘겨주는 네 죄보다 자기들이 빌라도에게 넘겨준 그 사람들의 죄가 더 크다 그 말이에요. 그들의 죄가 더 크다 그 말이죠. 빌라도가 지금 하는 말보다. 그러니까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의 죄가 엄청 큰 거예요. 그 성경 지난번에 두 가지로 말씀드렸죠. 하나는 그들이 엄청난 희생을 한 거다. 이렇게 해서 예수를 죽이는 일을 행해주지 않았더라면 이방인들은 구원의 기회가 없어질 거예요. 예수님 죽지 않고 살아서 계셨다고 해봐요. 어떻게 우리가 죄를 사함받고 천국에 들어가겠어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잖아. 근데 그들은 희생을 했어요. 죄인 되어버렸어요. 엄청난 요구가. 지금도 예수 메시아를 믿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방인의 기회가 있는 거야. 이방인의 기회가 다 끝나서 구원자나 헌할자가 다 차버리면 유대인들이 돌아오는데 그들은 3개월 만에 다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들은 메시아를 대망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이 메시아라는 사실만 알게 되면 다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그들은. 너무 빨라. 지금도 이방인을 위해서 그들이 갇혀져 있는 거예요. 한쪽으로.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여러분 욕하고 박시 아니야. 예루살렘을 축복하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그들이 우리를 위해서 희생을 한 거란 말이에요. 로마서를 읽어보면 그것을 바울이 느끼고 있는 게 나와. 그들은 버림받은 것 같지 않도다 그랬어요. 버렸다고 하지 않았어요. 지금 여기다 예수의 메시아를 안 믿고 버렸잖아요. 사실 이렇게 떨어졌잖아요. 메시아 관계는. 근데 버림받지 않은 것처럼 바울은 바라봤어요. 왜? 이방인을 위해서 그런 거예요. 이렇게 한쪽으로 세워놓고 이방인 수가 차일 때까지 더러는 우준하게 된 것이라. 이방인 수가 다 차게 되면 그들은 돌아올 것입니다. 그게 끝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그렇게 예수님을 죽이는 데 쓰임받고 더 많은 죄를 지은 자로 해서 그 많은 세월 동안, 그러니까 2000년 가까운 세월 동안에 유리하는 백성들이 돼 있잖아요. 나라도 없이. 하나님이 그 핏줄을 끊어보지 않았어요. 혈통을 끊어버리지는 않으셨어요. 다시 돌아왔잖아. 이스라엘 나라가 또 세워졌잖아. 자, 그래 그들 죄가 커. 그런데 이제 그 문제는 빌라도가 어떻게 말을 해도 사람들은 예수님을 도와주지 않는다는 거죠. 빌라도의 권한은 거기까지인 거예요. 왜? 이 사람들이 그 죄를 지으면서 예수를 죽임에 넘겨지는 그 죄를 지으면서 일을 해주지 않으면 예수님이 피가 필요한 이방인들을 살릴 수가 없으니까 빌라도가 도와주려고 애를 썼어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더욱 소리 질러서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닙니다. 왜 나와요? 가이사가 시저가. 왜 갑자기 시저가 나와요? 그러니까 그것은 이제 빌라도만 있어 충분해. 가이사가 어떤 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카이사르. 이거는 시저라고 영어로. 시저는 이 황제를 가리키는 단어예요. 황제에게는 당신이 충신이 안 된다고 말이에요. 당신이 황제가 파송해서 어느 지역을 감당하고 있는 총독이야. 그러니까 시저한테 충신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충성을 바치는 충신이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이 사람을 도와주면 충신이 안 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고. 로마에는 왕이 둘일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을 왕으로 믿으면 우리는 예수님을 왕으로 믿는단 말이에요. 하나님 아들도 믿고 그리스도도 믿고. 그러니까 왕이 둘이면 안 되는 거야. 이걸 놓아주면은 이 예수라는 왕한테 충성한 거야. 그러면 가이사한테 배신자가 되는 거지. 그 사람들은 그렇게 이해를 했어요. 그 얘기잖아요. 그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곳인데 그 사람을 놓아주면 가이사의 충신이 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 왕을 따르는 거잖아. 놓아주는 왕을. 그 왕은 둘일 수가 없는 거예요. 왕은 둘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왕으로 믿는 사람들 때문에 황제가 박해를 시작한 것입니다. 로마 박해.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그거예요. 그리스도를 왕으로 믿는 사람들 때문에 황제 외에 다른 왕을 섬기고 있다고 그렇게 해서 박해를 시작한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죽이는 거죠. 자, 빌라도는 이 말을 듣고 난 또 무슨 생각했을까요?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가서 돌을 깐 뜰이라고 히브리 말로는 가바다라고 하는 그 지역 재판석에 앉아 있었는데 예비일이었어요. 6월절 예비일. 그 6월절 전날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전날에 제6시라고 그랬어요. 몇 시가 제6시일까요? 낮 12시 됐어요. 이제는 유대인에게 말합니다. 보라 와 너희 왕이로다. 이 말을 하니까 그들은 더욱더 뭐라고 합니까? 없이 해달라고 합니다. 제거해버리라고. 없애버리십시오. 그를 없애라고.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그 사람들 같은 자칭 왕이라고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자기들은 인정하지 않는데 예수님 스스로가 왕이 되어서 왔다 그 말이죠. 사실은 자기 백성들한테 자기 땅에 왔잖아요. 근데 그들이 영접하지 않았잖아요. 사실 거꾸로 말하면 예수님의 땅에 애들이 살고 있는 거야. 하나님 약속한 땅이잖아요. 예루살렘. 성경에 보면 예루살렘은 약속이 많죠. 근데 그 땅을 황폐하게 만든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믿지 않고 있는 사람들이죠. 이 백성이 왕을 죽이는 꼴이 됐습니다. 없이 해달라고 제거해달라고. 여러분의 왕이십니다. 근데 여러분은 같이 거기 있었으면 똑같이 얘기했을지도 모르잖아. 안 그랬을 것 같아요? 우리가 몰랐을 때는 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빌라도가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사람들이 하는 말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자기들은 가이사의 충신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다. 그렇게 해서 어떤 것이 왔어요? 아들의 자리에서 이제 왕으로 내려왔잖아요. 왕으로 쭉 이야기하고 나왔죠. 그래서 아들도 부인했고 왕도 부인했고 그 예수님을 하나의 왕이나 하나님 아들의 본분에서 없애버림으로써 제거를 하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중요한 포인트가 어디냐? 여기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고 왕이라고 하셨죠? 여러분이 여러분을 죄에서 구원해내는 것이 예수라는 이름에서 들어있잖아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 그러면 왕이면 우리 백성들의 죄를 구원해내는 자가 왕이에요. 그래야 되기 때문에 이 예수님은 왕으로 돌아가셔야 돼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돌아가셔야 돼요.
우리의 신분을 찾아줘야 되기 때문에 그를 믿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죠. 하나님 받으신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 신분을 잃어버린 우리 인간이 잃어버렸던 것들을 하나님이 다 찾기 위해서 예수님 보냈는데 그 보낸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과 왕으로 돌아가시는 거예요. 우리 다 찾아주기 위해서. 진짜 죄인으로 돌아가신 게 아니고. 그래서 그를 통해서 속죄와 부활이 이루어진 사람들에게 아들이 되게 하시고 성령을 통해서 오순절 10시까지 된 사람들에게는 왕권 회복하시고 그래서 완성을 시켜주는 그 복음을 이루는 예수님이 그 일을 하시고 계신 거죠. 이게 완전한 거예요. 그걸 주기 위해서 주님은 이렇게 고생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한테 그걸 찾아주려고. 왜? 말씀을 전해도 안 믿잖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도 안 믿었고 왕이라고도 안 믿었고 그런데 예수님이 죽음을 통해서 그것을 찾아줘서 그 자리에 서서 돌아가시고 그를 믿는 자에게 아들과 왕이 되는 자리로 세워주는 역할을 예수님이 하시는 거죠. 그게 예수님이 신분을 찾아준 거예요. 여러분에게. 더욱더 어려워졌죠. 신분을 찾아줬다는데 신분 찾아준 게 별로 기분이 좋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달란 거 아니었어요. 아니 그거 없으면 멸망을 받는데 뭐 죽어 안 죽어 차원이 아니야. 이걸 안 가지면 다 죽는 거야. 멸망을 받는 거야. 주님을 통해서 이 준 것을 내가 갖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아들도 아니고 왕도 아니야. 그 하나님이 가족이 아닌데 하늘나라 왜 들어가요? 백성도 아닌데 왜 왕이라고 불러요? 아무 관계도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이건 반드시 줘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과 왕으로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승리하셔서 찾아주셨어요. 여러분과 저한테 나눠주신 거예요. 말씀으로. 죄를 용서해 주시고 아버지께 죄를 지금도 고백하고 있잖아요. 우리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지금도 예수님 기도 때문에 지금 세상이 아직 안 망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엎드려서 기도한다고 나오잖아요. 근데 그걸 지금 우리는 잘 모르고 있는데 어쨌든 그래.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중요한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이렇게 중요한 일을 지금 하고 계셨다. 그래서 빌라도가 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끝났죠? 결국은 넘겨줬어요. 복합적인 요소가 다 들어있기 때문에 이 안에는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한 가지 목적이 아니야. 응?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일단 구주로 영접하시려고 하면 예수님을 오시는 것을 대망하고 찾고 만나기 위해서 회개를 완성하시고 그 주님을 찾아 나가는 거죠. 찾아가는 거예요. 그분을 만나기를 소망하고 기대하고 그를 향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잘 이루어진 사람은 회개가 이루어진 사람이에요. 그를 만나고자 하는 중심이 안 맞는 사람은 회개가 아직 안 이루어진 사람이에요. 그것이 요한이 외쳤던 말씀이에요. 오늘 완전한 회개가 이루어져서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는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